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였는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디모데 전서 앞에 기록되었거나 어쨌든 바울의 순교를 앞둔 한 몇 년 전 정도에 쓴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몇 개월 전에 쓴 거고요. 이 디도서는 몇 년 전, 한 2, 3년 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기간에 디도라는 제자에게 쓴 서신이고 디도가 급히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으로 급파되어 무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 속에 있는 공격을 받고 있는 그레데의 교회들을 정비하라는 사명을 디도에게 맡겼고 디도가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정비하는 가운데 바울이 목회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실은 3장 앞부분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나누었죠. 3장의 5절부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다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하셨다.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긍휼과 자비와 은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이신칭의죠. 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끝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아담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자꾸만 오해하는 게 아담이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담이 삐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이머전시 메저로 예수님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창세전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첫 단계가 아담이고 두 번째 단계가 타락을 허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네 번째가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나면 마음이 놓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머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이머전시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머전시가 있어? 오 마이 갓. 아니에요. 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히브리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요약을 한 다음에 8절에서 바울은요,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 말은, 이 말은 trustworthy하다. 정말 믿을만한 말이다. 믿을만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앞에 나왔던 복음의 핵심, 그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에 대해서 예단해가지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나 길거리에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는 뭐 복음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한다? 딴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시간만 낭비하나요?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얘기는 안 하고 뭐 어떻게 살고 어디가 뭐 어디 가면 밥이 맛있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정신을 다 판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는 설교나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14절로 가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예요. 요걸 다시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거기 똑같이 나와요. 다시 돌아가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가토수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관대한 나눔이다 그랬습니다. 라이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귀한 말이죠.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면 그것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미남들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미스터 유니버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미스 유니버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매들이다. 영원히 아름다운 자로 우리는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다. 자, 그러나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지 뭐 이러쿵저러쿵 변론하는 곳이 아니다. 굳세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면 나가세요. 반대하시면 나가시면 돼. 여기 앉아서 자꾸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족보 이야기를 꽤나 많이 했구나. 우리 한국의 유교도 유교적인 이 컬처에서도 족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족보. 이 족보 얘기 정말 쓸데없는 거죠. 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내 조상이 누구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컬처럴리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것까지는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것이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요.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들의 분쟁과 다툼 속에 지금 이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분쟁하고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뭐 율법은 이래라 그랬는데 뭐 어떤 음식을 먹으라 그랬다는 둥, 안 먹으라 그랬다는 둥, 그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자, 그런데 속한 자들이 이단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안타깝지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길거리로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서가지고 파수대 막 팔고 있고 파는 건 아니겠지만 막 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야 정말 어쩌다가 저런 이단에 빠졌나, 그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들을 교회에 들일 수는 없죠.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들어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들을 교회에 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들을 들이면 교회의 누룩, 그죠?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되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을 안 들으면 멀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죠? 누룩과 같이 막 번지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해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네, 교회는 진리가 지배를 해야지 진리가 아닌 이단의 가르침이 경계되지 않고 경고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자, 이런 이단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자는 부패한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부패한 거죠.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스스로 거짓되고 이단적인 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단자들을 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안타깝지만 이단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하기에 복음 진리를 철저히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복음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동역자들이죠. 두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니까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대타로 보내줄 테니까 디도 보고 급히 니고볼리로 나에게 와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니고볼리에 만나서 디도와 바울이 함께 또 동역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우리 아볼로는 대충 우리가 좀 알죠. 아는 분이죠. 아볼로는요.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을 때 아볼로파가 한 파였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율법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사람은 프리실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죠. 자, 세나라는 사람도 아볼로급의 상당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는데요. 이 두 사람을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절 또 바울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 있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열매 없는 자는 결국 열매 있는 자는 선한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자고 라이프를 나누는 자입니다.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준비하는, 선한 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 일을 힘쓰도록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라이프를 나누고 labor, influence, finance, expertise 나누고 그다음에 gospel을 나누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도와줘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놔두고 디도서를 요약한다면 디도서는 뭡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첫째가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라. 이거죠. 해봅시다. 선한 일에 열심하라. 두 가지 교훈인데요. 15절을 하고 마지막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서로서로 무난하라는 거죠. 네, 서로서로 무난해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시그너처라 그랬죠? 바울의 사인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이 디도서의 전체 요약이에요. 자, 8절부터 전체로 한번 다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8절에서 9절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실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또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한번 해볼까요? 헬라어로 포이에마. 예, 포이에마란 단어가 명품이란 뜻이에요. 명작. 하나님이 우리를 명작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한 일은 라이프를 나누고 가스펠을 나누라 그랬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다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셔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은 그만큼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먼 산에 계신 분이고 어디 멀리서 나를 꼬라보면서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은 이 땅의 어떤 일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